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구조를 한번 저희가 본다면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로 이렇게 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9장 이후 1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이렇게 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에는 악인의 길,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9장까지의 말씀,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되고 또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이 지혜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게 되면 젊은이 아들을 계속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혜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또 그 지혜 여인 지혜가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되고 있는 인물이 한 인물씩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비되는 그러한 인물은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악인이 계속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존재와 대비되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음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잠언 그에서 이제 9장까지의 말씀을 오게 되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조금씩 더 그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음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녀라 그래서 이것을 뭐 여인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여인으로만 생각할 수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 음녀라고 하는 것도 이 아들을 유혹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지 여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낯선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낯선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에 대비되는 그러한 존재, 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는 낯선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계집이라고 또한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낯설고 외국의 그러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음녀와 이방 계집이 유혹을 할 때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이 낯선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말로 호리는 것을 가지고 이 아들을 계속 미혹을 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그 악한 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방 여인, 이 음녀 같은 경우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옵니다. 훨씬 더 금방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정말 매력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바로 음녀에게서 이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방 여인 음녀의 정체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신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의가 없어요. 원래 가야 될 그러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준 그러한 배우자를 버리고 그 신의가 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여인이 바로 이 음녀죠. 그리고 또 그 음녀를 어떠한 존재로서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낯선 여인이라 그러면, 이방 여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 이방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젊은이 아들을 깨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한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위험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에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 따라가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에 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을 음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로서 말하고 있지만 음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총칭하여서 다 음녀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또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하며 우리의 탐욕을 섬기는 그러한 그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참 음란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 음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의 그런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굉장히 성적으로도 음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혼전 순결이라던가 동거는 이미 더 이상 음란함으로 말씀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혼전 순결과 동거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낙태라던가 또한 비혼이라던가 우리가 이전에는 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또한 이 비혼과 같은 경우는 듣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가정을 해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설교하게 되면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강단에서 더 어렵게 되어졌죠. 그러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 음녀,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방인 여인, 외국 여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낯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혀 관계없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상과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방 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낯선 여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또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아까 그 음료를 따라가게 되면 사망으로 수올로 기울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이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심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까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행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줍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땅. 이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에 나오는 그 땅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지혜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에 보게 되면 땅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팔복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 땅이 어떠한 땅들을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나로서는 나의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그 천국을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또 우리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의를 끝까지 구원하고 그 고난조차도 그 의를 구하는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가 사모하며 구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이 음란한 시대, 또 이 악한 자들, 음녀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며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게 하며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시대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옳은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장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본질적으로는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분 따라서 가시는 귀한 축복의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